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봄날 소나무가 옆에 있던 진달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지만 가지만 앙상하게 될 가을날의 모습이 딱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달래가 콧방귀를 뀌면서 대꾸했습니다. 눈에도 안 띄는 봄날의 내 꽃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소나무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나무가 진달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봄에 피우는 그 연분홍 꽃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말을 바꾼 거죠. 그러자 진달래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름답기는 뭘, 눈서리에도 지지 않는 너의 그 푸른 잎새야말로 그렇게 미더울 수가 없지. 소나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그리고 오늘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제서야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항상 선한 마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셔서 항상 우리의 말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명암이 존재해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밝은 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는 어두운 면을 보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고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악했어요. 마음이 악하니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구렬로 저들이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네가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묻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물론 처음부터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불순종했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주 좋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예수님은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요, 무역업을 하던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많이 했대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놀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냥 놀리면 세금을 내죠. 그러나 당시에 뭐 세금까지는 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소장농을 부리는 것이죠. 소장농에게 그 땅을 맡기고 농사지어서 소출에 얼마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인데, 옛날 소장농들, 우리나라의 소장농들은 5할에서 6할 정도는 다 빼앗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그런 주인은 그나마 좀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인은 7할, 8할, 70%, 80%를 주인이 가지고 간 거예요. 땅 하나 가지고 있다고. 당시 땅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땅 한 평만 있어도 농사도 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한 평 가지고 될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땅 없는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놀리는 땅도 참 많이 있다고 해요. 농사 지으려는 분들이 없어서. 하지만 당시에는 농사 짓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먹고 또 남은 것은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에도 보면 더 많은 종을 보내었지만 그들도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농부들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마땅히 주어야 할 세도 주지 않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도 때리고 돌로 치고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자기들이 마땅히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악한 농부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3명의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은 심히 때리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두 번째 종에게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은요, 결국 죽이고야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이 죄악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때리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주고, 세 번째는 죽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카니발 폭행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동영상과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보세요. 어떤 차가 껴들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옆에 서 있을 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로 중간에
그 카니발 주인이 내려가지고 항의하는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그 장면을 찍고 있던 그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서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데 더 한 것은 그 뒤에 5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일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래요. 그게 더 공분을 산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경찰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어떤 동네에서 뭐 부부싸움만 나도 온 동네가 다 알고, 어떻게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릴 수 있을까? 뭐 동네에서 살인사건만 하나 나면 그 지역에서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에 눈 하나 깜짝거립니까? 뭐 워낙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폭행사건 정도는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의 죄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이 농부들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능욕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보낸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저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과거 우리 다 툴툴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과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과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인간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속죄의 죄를 통해서 날마다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면요,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작은 죄라도 지었으면 회개하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물만 탁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짓는 죄들에 대한 용서함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들. 이 죄악들을 가운데 보니까 이런 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어야 되는데 침묵했을 때 그 죄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 난 몰랐어요. 누가 뭘 줬는데 알고 봤더니 부정한 음식이네요. 또 누구하고 악수를 했어요. 또 옷깃을 스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속죄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짓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와 이 5대 제사,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보니까 제사장도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사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인 이 제사장도 실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적 의미예요. 이 구약의 제사를 신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염소 새끼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인간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제사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도 새를 주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새를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주인이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 그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 아니겠어요? 농부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급기야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악함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땅의 상속자가 없으면 땅 주인이 죽으면 이제 아들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한 것이죠. 상속자만 없으면 이 땅은 정말 그대로 우리 거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들만 없으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리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농부를 찾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촛대를 옮기신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때의 열매를, 그 소출을, 그 새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농부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열매를 제때에 바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항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농부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어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어요. 정말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한 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 구절을 즐겨 암송했다고 해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써주셨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연약한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첫째 아들 삼아주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그들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던 그들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새로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8장과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뜨리고 흩어 멸망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멸망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정확하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악한 포도원 농부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가 되지 말자.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는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다른 포도원 주인들은요 땅만 거저줍니다. 네가 알아서 갈고 울타리 네가 치고 포도즙 틀도 네가 사고 네가 농사지어서 30%만 갖고 나 70% 놔줘. 이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땅 없는 일반 백성이 먹고 살 문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 농부를 보십시오. 이 농부는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땅도 주었고요, 울타리도 쳐줬어요. 포도원에 다른 맹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아예 울타리도 쳐주고요, 포도를 거두면 즙을 잘 짤 수 있도록 포도즙 틀도 만들어 주었어요. 망대도 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소출에 얼마만을 요구했습니다. 얼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극히 작은 것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원 농부들은 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포도원 농부들과는 다른 은혜를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죽여버린 것이죠. 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었지만 은혜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포도원 농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우리가 쉽게 이 포도원 농부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포도원 농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안 믿으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면 믿겠지. 아들을 보내면 나를 인정하겠지. 포도원의 주인이 나임을 알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포도원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또 그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그 주님을 섬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포도원은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의미해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선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원에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과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그 은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제때에 열매를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제때의 열매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시대에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더 충성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농부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선한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한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